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의 왕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전쟁을 이끄는 사울 왕,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지휘관입니다. 시작부터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신의 백성과의 싸움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크고 거대한 싸움 가운데서 정작 싸움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오전 말씀 들으시면 기억하시죠? 1대1입니다. 소위 맞짱을 뜨는 식으로 싸움이 전개됩니다. 블레셋에서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가는 종이 되어 섬기자, 이것이 골리앗의 제안입니다. 6규빗 한 뼘은요,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2m 90cm쯤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m 90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키인데, 사실 역사상에 그와 근접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고대 유골이나 이런 거인족들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런 큰 유골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골리앗의 키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골리앗의 이 키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떤 시작이냐면 11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앞에 부분에 보면 크고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외형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 키부터 시작하여서요, 그의 무장 상태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장수들이 입었던 그 물고기 비늘과도 같은 그런 갑옷입니다. 모양이 똑같지 않더라도 상관없이요, 비늘 갑옷은 얇은 노판을 겹쳐대어서 아주 강력한 그 보호 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무게를 줄이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몸의 자유로움을 더한 것이죠. 이 비늘 갑옷의 무게가 얼만큼이냐?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세겔은 11.4g 정도 되니까 57kg쯤 됩니다. 판금된 상태의 이 놋갑옷인데 무게가 57kg이다. 그러면은 역으로 치면 무슨 말이냐? 그만큼 단단하다. 동시에 그만큼 골리앗의 덩치가 엄청나게 크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놋투구를 썼고요. 놋 비늘 갑옷을 입고 놋 각반을 다리에 찼고요. 무기로는 놋 단창을 지녔다. 소위 놋 4종 세트, 이렇게 몸에 다 지닌 것이죠. 골리앗은 이 4종 세트를 풀셋으로 장착하고요. 풀셋 아시죠, 성도님들? 너무 청년들과 주일학교만 하다가 보니까 청년들 아실 줄 알고 믿고 풀셋으로 장착하고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하여서 이 단창에다가는 놋보다 더 강한 철로 된 것, 날을 철로 해고 그 철은 600세겔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7절 하반절에 보면 골리앗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골리앗이 이렇게 엄청난 무장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블레셋 군대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한 무장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통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 블레셋 장수 한 사람, 이 골리앗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그의 수장 사울까지도 모두 골리앗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렵고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의 날수가 40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 저녁으로 표현 그대로 치면 80번이나 나와서 골리앗 장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지금 싸움의 결판을 내자, 이러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덩치로 치면은 지금 이 사울왕도 한 덩치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두 학생이 보여가지고
저기 건강한 우리 친구들 둘이 딱 보여서 네, 사울 왕이 한동치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을 때 어땠냐면 사울은요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지금과 유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맞서서 진을 치고서 야베스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언약을 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모욕 같지가 않죠? 그런데 언약의 방법이 뭐냐?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은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11장 2절에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야베스 장로들이 7일간 기간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맞설 자를 찾는 거죠. 그런데 맞설 자를 찾아서 만약에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 모욕적인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전해져서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기브아에 있었던 백성들이 듣고서는 통곡을 합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들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유유히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왜 유유하다는 말을 썼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이제 오는 중이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볼 때는 소를 몰고 오면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오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제 느낌엔 그런 건데 그 광경을 이제 사울이 오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듣자마자 사울은 크게 노하여서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소위 말해 각지게 뜬 거죠. 그리고 전령들의 손에다가 그 각든 소를 하나씩 소 한 조각씩 주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이보다 더 병사를 모으는데 충격적일 수 있을까? 한번 연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령이 왔습니다. 암몬 사람과 전쟁하는 사람을 모집한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뭐 별거 없잖아요. 그냥 방을 붙이고 이제 군사를 모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 이렇게 하나씩 꺼냈는데 피가 한 건이 묻은 소 한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겁나잖아요. 그럴 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거죠. 그 자리에서 남자들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전쟁에 참여한 자가 사무엘상 11장 8절에 30만 명, 이스라엘에선 30만 명, 유다 사람은 3만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정말 안 좋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참지 못했던 그런 자가 사울인데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장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능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쪽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는 전쟁에 참여하는 장수도 아니었고요. 단지 그냥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집에서 갖다 주라는 그 전투식량을 배달하는 그런 사람, 누구죠?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윗,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소리를 블레셋 장군이 했으니까 다윗이 갔을 때도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의분을 냅니다.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의분을 냅니다. 이때는 다윗이요 너무 어려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위로 3명은 징집이 됐었는데 다윗은요 4번째가 아니죠. 막내 아들입니다. 8째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고 있었던 일은 양을 돌보는 일,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인데 다윗이
그 자리에 가서 의분을 내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윗은 여째여째 해서 사울왕까지 갔죠. 그리고 사울왕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를 출전을 이렇게 시킵니다. 일제일 맞짱을 떠야 되니까 이 사울왕도 생각하기에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보호장구와 공격 무기를 이렇게 쥐어주고 자신의 군복을 입혀주고, 그래서 한번 노트구도 써보게 하고 칼도 차보고,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한 것도 있지만 다윗은 너무 어리고, 사울은 중간에 얘기했죠. 다른 사람보다 더 건장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이 다윗과는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나가느냐,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손에는 막대가 있고요, 주머니에는 시내에서 주운 매끈한 돌 5개가 들어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완전 무장하고 보호병사까지 대동하고 있는 거인 골리앗, 그리고 한쪽은 무장한 것이 전혀 없는 목동의 모습, 이렇게 쫙 등장하였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죠. 그럼 다윗이 왜 이겼을까요? 우리 다 알다시피요, 다윗이 물매를 아주 정확하게, 무장하지 않은 부분인 이 이마를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니면 골리앗은 거구고 다윗은 어린 목동이니까 날쌔기 때문에,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죠?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린 거인 장수 골리앗보다 이 빨리 달려서 신속하게 물매에 돌을 장착하고 물매를 돌려서 던져서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다. 그러니까 물매를 잘 활용한 다윗은 준비된 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결론을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학자 로버트 도렌랜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과 맞선 골리앗이 가질 수 있는 승산은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 자동 권총을 가진 적과 맞섰을 때와 마찬가지다. 표현은 좀 어렵지만 뭔 얘기냐면, 다윗이 그만큼 승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고대 군대는 세 종류의 전사가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 첫 번째는 기병, 말 또는 전차를 탄 무장 군인이고, 두 번째는 보병,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든 군인이고요, 마지막은 발사병, 포병이나 이 물매를 가진 투석병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군대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이 투석은 엄청난 기술과 그리고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숙련된 병사가 물매를 던지면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살상용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투석병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볼 때에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골리앗은 중보병이고 다윗은 투석병이었다는 것이죠. 중보병은 근접해서 백병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 투석병이 가까이 안 가죠. 멀리서 날래게 달래면서 물매를 사용해서 돌을 던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냐? 다윗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접하지 못한 중보병 골리앗은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다윗에게 너무나 손쉬운 상대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전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일단 이러한 전제를 다 부정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말씀에는 이 다윗이 참전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맞짱을 뜨면서 하는 말들을 통해서 결코 지금 다윗이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이 맞짱을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의 모습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골리앗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에 의분을 가지고 참전한 이 다윗이요, 확실하게 선포를 하죠. 45절부터 47절인데 우리 한번 다시 45절부터 4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45, 46, 4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전쟁은요 이미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뜬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방신들의 맞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서 사울 왕 이야기를 잠깐 하였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모아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였을 때에도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신체 조건이 아니고요 그리고 용병술이 아닌 것입니다. 그 울던 백성들이 사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상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시각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 뭐 갑옷, 창, 투구, 뭐 키, 그다음에 보병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시각적인 묘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보이는 것에 위축되고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공황 상태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도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감각에 압도되어서 판단이 흐려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되어진 것 때문에 쉽게 이제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자신의 경험이나 보여지는 것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순간순간 닥치는 이 환경적인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내게 다가오는 것들에 이렇게 위축이 돼서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인 성도님들은 삶의 결단을 어떻게 내리고 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죠. 새해를 2번 맞이하니까. 한 달 좀 넘게 살았는데 그 한 달 넘게 2019년 이전에 결단을 하고 지금 왔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갖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했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그런 닥치는 것에 두려워서 보여지는 것에 위축되어서 그것 때문에 판단을 그리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 또한 다윗과도 같기를 원합니다. 다른 보여지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더 다윗은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비난당하는 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신체 조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형 무기 이런 것 다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됐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다윗과도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것들보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계획을 수정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전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또 새로운 새해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다윗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정말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신체적으로 좋았던 사울왕도 이미 예전에 그런 승리를 맛봤던 사울왕도 너무나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때로는 보여지는 것에 압도되어서 판단을 그르칠 때는 없었습니까? 내 과거에 그런 일들이 또한 이 시간 생각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유교회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다 뒤로 하고 온전히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전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